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TVN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불러주시사 어린아이가 어미의 먹을 것을 기다리듯 아버지 하나님께 갈구하오니 TVN에서 살아가는 에너지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존재의 그 자체, 희망의 그 자체가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세상을 오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불러 세워주심이 있었는데 세상 것이 더 이상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요? 사랑의 근본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아버지의 실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그 실체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줄 고백합니다. 그 달려감에 있어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지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끝들은 세상의 끝으로 존재하오나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끝으로 존재하는 줄 또한 고백하오니 어여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오니 처음과 시작을 주장하여 주시고 처음과 시작을 태초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100번 아니 1000번을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그 치우침이나 지나침이 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기고자 했던, 주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를 다시 리와인드 시켜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축복을 가지게 하기 위함인데 이 축복이 된다는 것은 구하는 자의 갈급함에 따라서 축복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존귀를 드러내는 자, 그것은 인카네이션 된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드러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나는 이 작태에서
이 현실에서 온리원 아버지의 선생님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동역자 되시고 그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동지 여러분이 있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도 이리 담비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위상에서 하나님을 맞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코드가 또한 있을지언데 이 말씀을 동기가 돼서 이 말씀의 동기부여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정립으로 끌어가는 지혜와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이고 이 시간에 덤된 플러스된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거나 설교를 한다는 표현 또는 가르친다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고 확정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더하여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는 그 메시지에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이게 세상의 실제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는 옳지 않은 메시지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증거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것, 내가 누구 앞에서 뭐라 말하는 것 모든 것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그 얘기를 확정하는 것이고 그 얘기의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또 몸부림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되는 이 태초라는 것은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되는 영문으로 첫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도 같아서 여기에서 제일 핵심되는 것은 태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초라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우주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빅뱅, 큰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앞으로도 팽창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폭발의 핀 포인트가 어디냐 다시 말해서 2차원적 X좌표, Y좌표의 교차점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폭발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내 현재에서, 내 위치에서, 내 마음에서 폭발한 그 시점 좌표이지 이 세상의 공간상, 시간상 좌표를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폭발이라는 것은 어디 위치를 2차원적 평면의 좌표를 찍을 수가 없다는 데에서 현대 과학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과학이라는 논리로 증명되거나 밝혀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어떤 면, 다시 말해서 과학의 어떤 면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면에 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일면이라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뱅이라는 것이 억겁을 두고 우주 창조가 시작될 때 그 시점을 빅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빅뱅의 포인트점은 또 무엇으로 시작됐고 그 에너지원은 어디서 찾는 건가? 빅뱅이 되기까지의 그 축적, 다시 말해서 에너지의 쏠림이나 에너지의 집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문제 또한 문제가 될 테니 제가 오늘 태초라는 이 태초의 시작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없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게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너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지 나를 떠난 적이라는 거, 제3자적 거리나 실체에서 그가 무엇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라는 말씀은 이와 같아서 저기에서, 거기에서, 옛날에, 그 시점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 그 시점이 있다는 것은 태초가 있다는 것은 깨우침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좌표가 설정돼 있다. 다시 말해서 빅뱅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돼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빅뱅이 일어나기까지는 블랙홀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였고 그 빨아들이는 것이 들어가는 건 있으되 나오는 건 없는 현실에서 그것이 고밀도로 쌓이게 되고 그 고밀도가 어느 임계점에서 폭발한 것을 빅뱅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의 태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빅뱅이라는 것은 또한 이 이치와 같아서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드리게 했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게 했으며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하게 했는지 그 무엇이라는 것이 그 정도의 농축성, 그 정도의 갈급성, 그 정도의 심연, 깊이가 있지 않고서는 이 우연히 태초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거나 우연히 여러분 안에 빅뱅이 만들어지거나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말씀을 보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의 마음, 이 가슴이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은 가슴과 마음, 여러분들의 또는 심장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공입니다. 공. 이것을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전도서가 보면은 다 비어 있다,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허상이다 이런 얘기. 상이 없는 거다. 비어 있는 상이다 이 뜻이. 그런데 그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 자체가 이 헛된 삶을 삽니다. 헛된 삶. 헛된 삶이라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소비하는 거죠.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소유하는 것, 시간을 소유하는 것, 소비하는 것 이것을 헛된 삶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좌표상 흐르는 무엇이겠습니다마는 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슴에 무엇이 응어리져서, 무엇이 뭉쳐져서, 이것이 뭉쳐지고 엉어리지고, 이것이 무엇이 한이 되고, 이것을 우리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반복하고 지속한다. 우리가 반복 지속이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이 초능력, 초인적 에너지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죠? 과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찾는가, 이 문제예요. 무엇을 두드린다는 것은 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거고요. 찾는다는 것은 그 문이 어딘가는 있을 거라는 거고, 그 실체가 어딘가는 있을 거라는 거고, 구한다는 것은 내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거고, 비어있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거고, 이 세 가지를 지속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창화 밑에 떨어지는 낙숫물이, 빗방울이, 창화 밑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거나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 바위를 뚫는가? 그것은 빗방울한테 물어보든지 그 제3자한테 본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반복과 지속이라는 사실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태초의 빅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빌면서, 축원하면서, 이 태초라는 것은 이 응축되고 뭉쳐지고 응축되고 한이 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 이것은 뭐야?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다. 진리는 불변이다. 변치 않는 가치이다. 뭐가 변치 않느냐? 이것은 형상이 아니고 존재예요. 존재. 이 존재는 프레임이 없는 것을 포함하는 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으로 나타나는가는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존재하느냐, 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무형이냐 유형이냐, 유형과 무형에서 우리 인간들은 유형을 있다 그러고 무형을 없다고 그래요. 없다 있다도 뒤에 있는 말은 다잖아요. 이것은 유예요. 유. 그런데 형이 있다, 형이 없다, 이 얘기가 되니까 이 다라는 것은 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형상에서, 이렇게 써볼게요. 형상에서 뭐 해야 돼요? 자유한 자가 돼야 돼요. 자유자. 형상에서로부터 자유한 자.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은 뭔 상?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상.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보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상을 어떤 것을 잡고 있습니까? 이 상을 어떤 상을 잡고서 이 말씀을 읽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태초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징화할 수가 없고요. 말씀이라는 것도 이미징화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형으로 형상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이것이 계시는이라는 것은 유하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있다. 있다. 그 있는데 뭐냐 그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얘기는 태초라는 것은 이 앞으로 가서 응축되고 한이 되고 뭉쳐진 어떻게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무엇을? 진리를. 진리는 뭐예요? 불변한 가치를. 불변한 가치는 다시 말해서 프레임, 형상에서 자유로운 상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그죠? 이렇게 써볼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유형이에요, 무형.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한 것을 어떻게 보냐. 큰 것이 뭐예요? 무형이죠. 무형. 형은 있을 때, 형상이 없는 거. 이 말이 되는가 봐요. 존재는 있을 때 형이 없는 거. 이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무형이에요. 무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무형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것을 흔히 이 레토릭 쪽 보면은 이걸 당위성이라고 그래요. 당위성이라고 하는데 당위성이라는 것은 참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할 성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에 붙은 이 마땅이라는 것 자체도 부사도 어떤 프레임이 없잖아요. 근데 그 뭐가 누구에게 어떠한 규정을 규획을 짓고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당위성의 반대말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논리라고 합니다. 논리성 또는 증명 가능한 거, 증명 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논리라고 얘기해요. 이걸 과학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걸 과학이라고 하면 이거는 인문 쪽이겠죠. 당위성은 참 인문 쪽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과연 실체한다고 실체라고 실제한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성경 말씀이긴 합니다만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게 참 의미를 병면수행, 내가 나에게 진솔하게 묻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형에서 무형.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당위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나 여러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논리라는 건 증거예요. 이게 증거인데 증거가 없는 것을 무증거를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 얘기예요. 조금은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점이라는 것은 부분이 없는 것을 점이라 유클리드가 얘기를 했어요. 공리의 5공리에서 제가 첫 번째 공리. 점의 공리는 점이라는 것을 공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부분이 없는 거. 부분이 없다면은
어떤 게 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를 내가 점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확대해서 보면 더 크게 확대하고 이렇게 보고 이걸 점이라고 하나? 이게 부분이 없는 걸까? 부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논리로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설정하고 있어요. 당위성으로. 볼펜으로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 점이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부분이 없이 점만 찍혀 있다. 이렇게 해석할 가치가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미시세계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궁극은 뭐예요? 당위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당위성의 문제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건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당위성이라면 그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그 팩트, 방향과 이 힘은 뭘 얘기할까? 방위는. 힘과 방위는 뭘 얘기하는 걸까? 그게 당위성으로 다시 온다면 그것은 종국에는 무형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센텐스 문장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상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치는 등가성을 가져요. 가치는 등가성. 가치는 그 혼자서 가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건이 있어요. 이러한 물건이 있다면 이게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의 등가성, 가치는 등가성이라고 했어요. 같다. 네? 같다. 등가. 그러면 이 가치는 누가, 무엇이 이걸 바라보고 가격을 맺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요한복음 1장 1절의 등가성, 가치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그 안에 상대가 되는 존재의 코아가 정체성이 이 말씀의 등가성을 이 말씀의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공유라는 건 뭐예요? A와 B가 공유된다는 것은 가진 것이 같은 게 있을 때 등가성이 형성되고 그것에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진다.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뭐야? 그가 언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는 그가 태초에 그는 말씀이에요. 저기서 1장 1절에서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데 이 말씀은 뭘까? 진리예요. 진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불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불변은 뭐예요? 형상이 자유로운 거예요. 존재는 존재인데 상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거. 이걸 우리는 변신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존재. 그렇지만 뭐예요?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 영원하다. 이게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성경의 전체에서 뭐예요? 이겁니다.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라면은 영생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90%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90%. 하나님의 속성의 90%는 영생이다. 그러 우리가 영생이라는 가치는 영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물질, 영생의 서브스텐스, 실체로 어프로칭,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게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러잖아요. 그럼 분리가 되지 않는다. 다르지 않다. 네? 뭐가? 하나님과 뭐가? 말씀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것을 합체해서 보면 이게 뭐예요? 온전성이에요. 순전성. 온전성, 순전성. 이건 뭐예요? 불변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이게 100번 얘기도 지나치지 않아요. 변치 않는다는 것이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TVN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 생각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금이에요. 왜? 금의 가치는 변함에서 좀 자유롭다 이 뜻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금은 아직까지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온전성에 가까운 것이 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전성에 가까운 것이 금이라는 것을 당위성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논리로서 많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 등가성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제일 그 기저 밑바닥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인드는 뭐냐? 불변성에 대한 영원성에 대한 동경입니다. 이것이 묻히고 덮이고 잊혀져서 그런 것이죠. 뭐에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삶에 의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로 말미암아. 이게 온전성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영원성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되겠죠. 변치 않는 실체가 이 땅에서 존재해 있다. 존재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 만물의 속성을 들어가고 찾아 들어가면 불변성이 있다 이 뜻이에요. 불변성.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퍼렉티브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점이 있어요. 여기 점이 있습니다. 점. 이렇게 회전한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점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회전한다. 네? 회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점을 중심으로 이르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가정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건 돈다. 돈다는 얘기가 좀 거북스러우면 살아있는 건 움직인다. 여러분 유리나 철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불변성의 대명사로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무생물성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이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죠. 500년, 700년 지나면 흙 속에서 다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변해요. 그렇지만 가시적 변화가 이 거시적 존재, 우리가 거시적 존재라고 하면은 미시적 존재는 아니죠. 가시적 존재에서 보면은
거시적 존재에서 보면은 무생물이라고 칭이 되겠지만은 미시적 존재에서 보면은 그것도 생명이 있다라고, 그 생명이 자이든 타이든 말입니다. 이 뜻이에요. 유리나 철이 어떠한 조건에서 합체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합체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작용을 하면은 그 합체된 에너지를 뺏어가잖아요. 누가? 바깥에 있는 에너지야. 그러면 그건 분해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 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서 보면은, 인간도 살아있다는 것은 산다는 것과 사는 존재를 나눌 수 있어요. 산다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성으로 스스로를 헤쳐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살아있는 것은 그냥 자이든 타이든 생명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여기에는 1cm를 여기서 회전을 하면은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요렇게 요 정도 된다고 가정해요. 여기 포인트가 여기로 바뀌었잖아요, 여기로. 여기 포인트가 여기로. 그럼 여기 쭉 가봐 보면은 1cm가 여기선 돌았지만은 여기서는 이만큼이 돌죠, 이만큼. 이만큼이라는 거리, 시간, 공간을 가집니다. 이만큼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요. 그럼 여기서는 1cm의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만큼의 변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는 이 실체, 이 밖에 있는 이 실체가 뭐냐? TBN이라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이 실체가 이것을 규정한다면은 이것을 TBN이다. 왜? 여기는 변화무쌍하다. 변화가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희 유명한 김동길 교수는 80을 넘어서니까 눈 깜짝 감았다가 뜨니까 1년이 갔다, 이렇게. 90까지는 그렇게 간다는 거죠. 깜짝 깜빡깜빡하면 2년이 갔다. 깜빡깜빡하면 10번 했는데 1년이 갔다, 이렇게. 왜 그렇게 시간을 빨리 느낄까? 그것은 이 아우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중심 중에 중심이요, 중심 중에 중심이 누가 있느냐? 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비유로 이렇게 전도서요, 베드로후서에 있어요.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천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비유가 이 비유예요. 우리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먼 거리,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수십만 킬로미터 밖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TBN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바깥에 다 TBN이라고 그랬어요. 이 TBN에서의 시간은 무한의 시간, 무한 속도로 가. 이 속도를 뚫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시간이 멈추죠. 멈춰, 시간이. 불변이에요. 거시적 존재, 우리가 거시적 존재, 거시적 생명체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미시적 세계로 들어가면은, 거시적 세계에 존재했던 우리가 미시적 세계로 들어가면은, 물리 세계에서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클래식 피지컬 세계에서 퀀텀 피지컬 세계로 들어가면은, 피지스, 그걸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탈. 예? 그래서 뭐가 돼요? 시공간. 탈시공간이 돼요. 탈시공간이 돼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갈수록 시간은 멈추어 있다.
빨리 느끼면 빨리 느낄수록 시공간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느낀다면, 그래서 내가 아우트에 있는데 어떤 아우트다? TVN에서도 바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냐. 이 메시지를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이 메시지를 이골시킬까요? 어떤 해석이, 어떤 해설이?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이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하냐? 말씀 안에 있듯이잖아요. 태초 안에 있듯이에요. 생명이 있었어요. 이 안에는 생명은 생명인데, 예? 생명은 생명인데 뭐예요? 무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근데 이 거시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가 마이크로 단위로 밑에 있는 이 양자의 세계,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세계를 우리는 읽거나 해석되거나 우리가 느끼거나 오감을 통해서 센싱할 수가 있을까? 이 문제예요. 그것을 여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블랙홀이라 그러잖아요. 블랙홀.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블랙이라는 말은 어둡다는 뜻은 아니에요.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미지. 다크라는 말이 좀 맞으려면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걸 블랙이라고 했는데, 블랙홀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를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이 빛이,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불변적 가치가, 불변적 존재가 세상에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있어요. 이 밖에 있는 존재를 어둠이라고 보면은 알지 못하는 다크 에너지가 이 희미하고 물타지어서 희석되고 생성과 소멸이 시시각각 일어나는 이 세계의 존재에는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생명체들에게 이 메시지, 이 빛을, 이 소식을, 이 메신저를 전달해도 뭐라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은 여기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값과 이 아우트에 있는, 바깥에 있는 이 값이 어떻게 되냐? 이퀄되어 있지 않다. 등가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이 밖에 있는 에너지하고 등가성을 가지려면은 그것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속 반복.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엉어리지고 한이 되고 뭉쳐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블랙홀 이상의, 블랙홀이라는 것을 어떤 물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로세로 1평방이라고 그러나 이걸 센티미터짜리 요 1cm예요. 10mm. 여기도 10mm. 요만한 사이즈죠. 각설탕 옛날에 있었습니다. 요만한 사이즈. 이게 수천억 조의 무게를 가진다. 수천억 조의 무게. 수천억 조의 무게. 조라는 거 알죠? 천억, 백억, 1억, 2억, 천억 넘어서 조 들어가잖아요. 요만한 사이즈가 수천억 조, 수조라도 관계없습니다. 수조톤이 될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일을 반복 지속한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를 맛봤다면, 태초를 가졌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베푸름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나. 그 시간이 얼마고 그 깊이가 얼마인가. 그걸 생각해서 수조톤이 될 수 있었나. 블랙홀이라는 것은 요만한 사이즈 하나가 수조톤이 될 정도, 수천억 톤이 될 정도의 무게를 가진다면 내가 응어리지고 한이 되고 뭉쳐진 그거, 뭘 찾기 위해서? 진리라는 걸 찾기 위해서, 불변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는가. 이 문제를 반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나위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다. 이 시간에 있다는 사실을 고마워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순간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절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기서 커넥팅, 연결의 메신저가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이야. 요한은 어떤 상태냐? 이 아우터에 있는 이 존재들에게 이 핵심적 존재가 연결의 핀을 꽂았다. 그것이 누구냐? 요한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는 어떤 존재냐는 걸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 다시 말해서 이 핵심 코어에서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어떤 메신저가 왔는데 그것은 이름은 요한이다. 제가 증거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뭐에 대해서?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에 변방 중에 변방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우치고 그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7절입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것이다. 메신저다. 이 뜻이 실체가 아니다. 여기에 존재한 실체가 아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뭐가 있다는 것을 때려주고 일러주고 단서, 크랙을 하기 위해서, 크랙을 가지기 위해서 보내준 존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가하려. 이 여기서 빛이라는 건 뭐야? 태초고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실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세례 요한이 아닌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10절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있습니다. 백성보다 더 정제된 존재가 패밀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패밀리요. 백성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패밀리라는 거고 그 권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90%라고 얘기하는 영속적 존재, 변치 않는 존재, 진리의 코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거죠. 혈통으로나. 혈통으로는 뭐요? 우리가 유성생시라 그래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피와 몸을 받아서 하나의 존재로 개체로 만들어지는 걸 혈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적 계보, 혈통으로나.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이 변박, TBN의 속성으로나 이 뜻이에요. TBN의 속성. 그걸 일륜이요 또는 천륜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이라는 건 사람의 감성, 사람의 논리, 사람의 이치, 사람의 윤리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21세기에 번영한 이 문화로나 육정으로나 이 뜻입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날 택이 없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누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지 않는다. 너무나 상세한 상술이 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감탄하고 앙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은행이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